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첫 번째,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 진정한 영성. 기억력을 잃은 노모를 모시는 A 집사가 있었다. 그녀는 멋에 대한 인식도 다 없어진 노모를 위해 좋은 옷을 사서 입혀드리고 치장도 해드리며 노모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주위 사람들도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 신앙과 영성을 칭찬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으로 여겼다. A 집사 교우 중에 비슷한 상태의 노모가 있는 B 권사가 있었다. 그 권사 입에서는 늘 예수, 성령, 믿음, 영성이란 말이 계속 흘러나왔다. 또한 자신이 대단한 신앙과 영성을 가진 것처럼 기회만 생기면 남에게 가르치듯이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조언과 충고를 많이 했다. 하나님을 의지해. 오직 예수뿐이야. 성령 충만하면 돼. 그처럼 자기 은사와 영성을 과시했지만 평소에 자기 주장과 고집이 셌고 쉽게 상처도 잘 받아서 감정 통제를 못했으며 성도의 향기도 잘 풍기지 못했다. 기억력이 없는 노모를 요양병원에 보내고는 별로 관심도 없었다. 또한 신앙과 영성이 별로 없는 다른 형제들은 최소한 병원비라도 매달 분담해서 냈는데 자신은 병원비 분담금도 안 냈다. 다만 명절 때 남이 보는 데서 노모에게 용돈 조금 드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 모습을 보고 교우들은 그 권사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속으로 이제는 그런 말 좀 그만하고 당신 삶부터 돌아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지적을 하면 상처를 입고 불같이 화를 내며 싸움을 걸어올까봐 착한 교우들은 그저 가만히 들어주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저렇게 자기 모습을 못 보다니 병든 영혼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내세우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비권사와 같은 사람을 매우 싫어하신다. 왜 한국 교인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고 수준 낮다는 말을 많이 듣는가? 참된 영성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요즘 거짓 영성과 능력을 내세우는 종교인에게 미혹되어 소중한 인생을 허무하게 날리는 영혼이 많다. 어떻게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는가? 영성과 능력을 자랑하고 선전하면 진짜 영성과 능력이 없는 것이란 상식적인 사실만 알고 대비해도 영혼이 미혹되는 것을 상당히 방비할 수 있다. 이원론 사상을 주의하라. 살다 보면 남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도용해 유익을 얻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을 많이 목격한다. 유명인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게 보이려는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판검사나 권력자를 사칭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사칭해서 돈을 갈취하고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나쁜 태도다. 가장 나쁜 태도는 신을 사칭하며 마치 자신이 신통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돈과 영혼을 갈취하는 태도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란 자부심으로 사는 것은 사칭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하면서 능력을 내세우고 자기에게 와야 선택된 사람이고 더 나아가 자기를 치유의 종이라고 과대선전하며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칭이다. 그런 사칭은 고대로부터 성행했던 큰 죄였기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10계명의 3계명에 두신 것이다. 제3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영성, 은사, 예언, 치유, 계시란 말을 자주 쓴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라는 말도 자주 한다. 문제는 그런 말을 쓰고도 병과 문제는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언행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만큼 깎인다. 더욱 큰 문제는 입으로는 그런 말을 사칭자도 할 수 있고 사기꾼도 할 수 있고 악마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나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한다고 병과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 자판기에 넣는 동전이 아니다. 주 기도문도 주님의 기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그 기도에 담긴 의미대로 살겠다는 고백적인 마음을 가지고 많이 외운다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많이 외울수록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저주가 물러간다고 여기면 그것은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처럼 남용하는 것이다. 또한 영성을 자랑하는 어떤 영성주의자는 훌륭하게 잘 준비된 설교도 다음과 같은 한마디 말로 단칼에 난도질한다. 저건 육적인 설교야. 그러면서 자신은 상당히 영적인 설교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정작 자신의 설교를 녹음해서 그대로 문서로 기록해보면 교리에 문제도 많고 상식 이하의 내용도 많고 도저히 문서로 남기기조차 부끄러운 두서없는 내용들도 많다. 그처럼 문제도 많고 준비도 없고 두서도 없는 설교가 어떻게 영적인 설교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성도들이 20세기 후반처럼 기복주의와 무속주의와 신비주의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 설교는 육적인 설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일단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왜 그들이 교리와 신학을 무시하는가? 자기 말을 교리로 삼기 위해서다. 그 작전이 통해 세력이 커지면 그는 종교계의 독재자처럼 카리스마를 뽐내며 전횡을 일삼는다. 물론 신학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나
진리 연구 및 진리 분별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 영성주의자들이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무속주의로 영혼을 미혹할 때 그 미혹을 무엇이 막는가? 바른 신학과 바른 설교가 막는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을 마귀 학문이라고 매도하고 바른 설교를 육적인 설교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바른 신앙을 도전하는 설교를 향해 저 설교는 육적인 설교야 라고 말하면 즉시 영혼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켜 다음과 같은 내적인 경고음을 울리라. 아무개가 이단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대표적인 말을 했음. 큰 주의가 요망됨. 그동안 성도의 바른 삶을 도전하는 설교를 육적인 설교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한국 교인들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와 무속주의에 빠지고 심지어 이단에 빠졌는가. 설교에는 성도의 바른 삶을 도전하는 윤리적인 말씀도 많아야 한다. 윤리가 없는 진리가 결코 참된 진리가 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왜 성경이 66권까지 있게 되었는가?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역사관과 윤리도 필요하기에 12권의 역사서도 포함시키고 3000년 전 솔로몬 시대의 신적인 윤리 교본인 잠언도 포함시키고 심지어는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에스더도 성경에 포함시킨 것이다. 바른 설교를 마치 틀렸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 육적인 설교라고 매도하고 몰상식한 이상한 설교를 영적인 설교라고 하며 사람을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기독교의 대진리는 육신의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선악으로 나누는 이원론은 가장 신앙적인 것 같지만 기독교의 대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가장 불신앙적인 사상으로서 이단이 내세우는 영혼 미혹의 제일 도구임을 잊지 말라. 기독교는 육신도 중시하고 육신적인 삶도 중시한다. 그래서 결혼하는 삶을 결혼하지 않는 삶보다 차원 낮게 보지 않고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영성을 동굴에서 수도하는 영성보다 차원 낮게 보지 않는다. 바른 설교를 육적인 설교라고 매도하며 영혼을 미혹할 때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 불의한 역전인생을 꾀하는 종교인에게 넘어가 그의 도구가 되면 자신의 역전인생의 꿈과 희망은 더욱 강탈당한다. 내일 계속됩니다.